민수기 10장 11절부터 36절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정고의 성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에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아미나답의 아들 라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술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하디는 성문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엘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아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단은 보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잔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고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 애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장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모압 평지까지 38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출애굽하고 13달이 지난 2월 1일 날 인구를 계수합니다. 12지파 20세 이상의 인구를 계수해서 군대 조직을 만듭니다. 레위는 1개월 이상 인구를 계수해서 영적 조직을 만듭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은 행진을 합니다.
성막에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떠나고 머물면 머무는 행진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은 광야를 행진하는 인생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하늘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마지막 도착해서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에 따라서 하늘의 상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구름기둥, 불기둥, 언납할 소리, 또 호박과 같은 전문가들의 인도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번 주일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항상 승리합니다.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앞서가시는가? 내가 앞서가면 반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면요 항상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우리 인생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느냐 내가 앞서가느냐,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가십니까? 날마다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십니까? 지금은 힘들지 몰라도 결국은 승승장구할 것입니다. 내가 앞서갑니까?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실패할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민수기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준비해서 출발하는 1세대 출발, 1세대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합니다. 이 반역했기 때문에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만 앞장서 가시는 대로 간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가다가 인간적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경험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하나님이 앞장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인생에 참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보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참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앞서가느냐, 하나님이 앞서가는데 내가 따라가느냐,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갈 때에 우린 뒤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인생 쉽습니까? 구름이 떠오르면 따라가고 구름이 머물면 머물고, 너무너무 쉽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가 이렇게 사는 것을 보고 자라면 큰 인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데에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법궤가 맨 앞에 서고 그 법궤 위에 구름 기둥이 떠오릅니다. 그럼 구름 기둥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섭니다. 진영을 꾸렸을 때도 유다 지파는 동쪽에 해 뜨는 쪽에 진영을 쳤는데요, 12지파 중에 가장 중요한 지파가 유다 지파, 레위 지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왕통,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고 솔로몬이 나고,
그리고 더 후손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과 성막을 섬기는 지파입니다. 영적인 지파입니다. 시내산에서 모리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금송아지 숭배한 사람을 누가 처단하겠냐? 레위인이 앞장섭니다. 칼 들고 찔러 죽입니다. 3,000명이나 죽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레위 지파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사람을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공의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사랑과 공의가 하나가 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갚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공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사용합니다. 대한민국의 공의가 중요합니다. 전 정권의 주사파들이 너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대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이제 요셉의 후손들이죠. 요셉은 야곱과 라헬 사이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내려가서 많은 고난을 겪고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끝까지 요셉은 신앙을 지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도 끝까지 신앙을 지킵니다.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혜를 줘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합니다. 이때 이집트는 힉소스족이라는 종족이 통치할 때입니다. 그 뒤에 물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왕조들이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이 뭐라고 요원했냐면 내 해골을 메고 가라.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40년 동안 요셉의 해골을 메고 옵니다. 나중에 세겜에 장례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들어갔던 에발산 쪽에 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야곱의 우분에서 멀지 않습니다. 거기 가까운데 요셉의 무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역사는 놀랍죠. 이렇게 세 지파가 중요한데요. 이 세 지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떠오르자 출애굽하고 나서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그들은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율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 계시를 받아서 1년 뒤에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오홀리압과 부사일이 전문적으로 성막을 잘 만듭니다. 1월 1일 날 성막을 봉헌합니다. 이때 각 지파별로 많은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1월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2월 1일 날 인구를 계수합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못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유축병 환자라든지 나병 환자라든지 28km 이상 여행을 멀리 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한 달 뒤에 2월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이 2월 20일에 끝납니다. 자, 유월절이 끝나면서 어디로 갑니까? 구름이 정거의 장막에 떠오름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갖고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바람 광야까지 사흘 길을 갔습니다. 그들은 지금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니까 그들은 출발합니다. 구름 기둥, 성령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번 성령 대성회에 정말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받으면 코로나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새로운 출발합니다. 여러분 자녀와 함께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준비를 좀 잘 하십시오. 기도로 준비하고 회개로 준비하십시오. 찬송으로 준비하십시오. 자신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성결하게 하십시오. 예물도 시간 준비하십시오. 성령 담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은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새로운 출발이 됩니다. 사업에 지혜를 줍니다. 자녀들 공부에 지혜를 줍니다. 지혜를 주면요, 공부하는 건 너무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으면 잘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주면 사업하는 건 너무 재미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사업에 지혜를 줘갖고 사업 잘 된 분 이야기들을 종종 들어봤습니다. 그들이 인생 마지막 목숨이 끝나는 지점에서 이 사업의 지혜를 받은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앞에 서봐야 돼요. 얼마나 진지하겠습니까? 일주일 뒤에 너는 인생을 마쳐야 된다. 정말 진지하겠죠? 우리가 매 순간 진지해야 됩니다. 그냥 영원히 사는 것처럼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또 자꾸 미루고 이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늘 긴박하게 살아야 됩니다. 전 요새 바빠서 신문도 제대로 못 보는데 참 바쁘게 사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행복입니다.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에 집중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을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고 출발하게 되는데요. BC 1445년 2월 20일 유대 달력으로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그들은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자, 13절 14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도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궁계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아리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헬론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자, 행진하는데 선두에 유다 자손의 진영이 앞장을 섭니다. 유다 진영의 군기는 파란색의 사사의 그림이 그려 있습니다. 미드라시아에는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구절에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때 유대 군대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나손입니다. 암미나답의 나손.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느다넬. 스불론 지파의 지도자는 엘리압. 이런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외부의 적이 쳐들어와도 그들은 싸울 준비하면서 행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는 중요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중요합니다. 교회 목회자 중요합니다. 부산의 시장 중요합니다. 교육감 중요합니다. 오늘 부산 교육감님을 좀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지도자를 만나보는데 지도자가 바뀌면 많은 부분이 바뀝니다. 8년 동안 주사파 쪽의 교육감 저지른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참 많이 우리가 기도하고 싸웠습니다. 교육감 바뀌니까 너무 쉬워요. 학생 인권 조례 안 합니다. 혁신학교 없앱니다. 교과서는 교육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를 일명에서 딱 보니까 육사 교과서에서 6.25가 사라졌다. 북한에서 남치면 그걸 안 가르치려고 그 문재인이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지시했겠죠. 그 교수들이 주동해갖고 6.25 전쟁사를 없앤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군대의 지휘가 될 사람들이 이걸 못 배우게 한 거예요. 이 교과서 문제 여러분 정말 심각합니다. 연말까지 거의 결정해야 되는데 남침이라는 단어를 빼놨고 인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자유라는 단어를 빼고 동성애 집어넣고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뺐잖아요. 인민민주를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우리 자녀가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가져오라 하세요. 점검해 보세요. 역사를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역사를 공부 많이 했습니다. 민족사관의 입장에서 공부 많이 해봤어요. 관점이 중요합니다. 관점이 사관입니다. 역사의 사실을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깨어야 됩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동성애를 막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40만 지금 가까이 됩니다. 50만 되면 그들은 폭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많은 걸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야지 지도자를 깨우지 않으면 대한민국 위태롭습니다. 악이 낱낱이요. 밖에 그 지형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는 정갈이 있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광야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구름기둥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출발합니다. 유다 지파부터 이제 지도자들이 앞장섭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과 머라리 자손이 성막을 수리에 싣고 갑니다. 그 다음에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진영이 출발하는데요. 루벤 군대는 엘리술이 이끌고 시몬 지파는 수르미엘이 이끌고 갓 지파는 엘리야삽이 이끌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고핫 사람들이 성물을 메고 행진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물두멍, 떡상, 검등대, 향단, 번제단 중요한 성물을 고핫인들이 메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에브라임, 야곱과 라헬 사이에 태어난 요셉의 후손과 베냐민이 이제 행진을 합니다. 에브라임 진영에서는 엘리사마가 이끌었다고 그래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가말리엘이 이끌었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아비단이 이끌었다. 이렇게 그들은 행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진영입니다. 단 자손의 진영이 군기에 속한 사람들이 행진하는데요. 여기에 지도자는 아이에셀, 아셀 지파에는 바기엘, 납달리 지파에는 아이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행진을 합니다. 단 진영의 군기에는 미드라시 하면 뱀이 걸어져 있다. 이렇게 기록이 있는데요. 그들은 각 지파, 지도자가 이끄는 가운데 맨 앞에 벗게, 그리고 유다 진영이 지나가고 나서 게르손 머라리 자손들이
성막의 기구들을 수레에 싣고 그 다음에 루벤 지파가 지나가면서 가운데에 이제 거하인들이 성물을 메고 그 다음에 또 지파들이 이렇게 광야를 행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8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각 지파별로 이렇게 행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33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의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이렇게 그들은 여호와의 산, 신의 산을 떠나서 3일 길을 갑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갔다. 맨 앞에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가 앞서가죠. 그리고 쉴 곳을 찾았어요. 진영을 떠날 때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3일 길을 가서 그들이 구름이 이제 떠오르지 않으니까 쉴 곳을 찾아서 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머물면 머물고 그들은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야하고 사막은 조금 다릅니다. 사막은 이제 모래 더미가 주로 있고 광야는 밑바닥에 우기가 되면 풀이 납니다. 십디인 나무, 조각목이 또 있고 광야는 우기 건기에 따라서 비가 좀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의 산을 출발해서 바람 광야, 가데스 바네아를 향하여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려고 출발했습니다. 출발은 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11장에 가보면 반역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출발을 잘해야 됩니다. 절대 반역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자기 말하거나 자기를 앞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름 기둥이 떠오르는 대로 가야 되고 법궤를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이 앞장서시면 그 뒤 따라가면 됩니다. 인생은 너무 간단합니다.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앞장서면 그 뒤만 따라가면 되는데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인생은 너무 단순한 겁니다. 구름 기둥 떠오르면 따라가고 구름 기둥 머물면 또 머물고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인생이 너무 쉬워요. 물론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또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름 기둥 떠오르느냐 안 떠오르냐 이거 보면 돼요. 내 속에 구름 기둥이 있습니까? 불 기둥이 있습니까?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합니까?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면 됩니다. 성령 충만 안 하면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복음 전하지 않는 게 죄고 기도하지 않는 게 죄듯이 영적인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거, 법적인 거 넘어서야 돼요. 영적인 죄를 짓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앞서가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가시구나. 예수님 저 가시네. 성령님 뒤따라가면 돼요.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봐야 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영적 감각이 있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이번 성령 대성에 정말 성령 충만 받으시고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온 누나 가족이 성령 충만 받으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